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새벽 예배 3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우리 저희가 항상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이 되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다짐했다가도 이게 좀 이렇게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3일째 이 새벽 시간이 조금 일어나실 때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오늘 또 비가 와서 몸이 좀 이렇게 더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난 주간에 비가 오는 것도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회심을 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회심을 하면서 그렇게 그 한 가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가지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뭔가 열심히 교회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고 처음 초창기 내 신앙의 모습들을 보시면 굉장히 뜨겁고 열심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전에 참 우리 뜨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옛날에 정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여전히 그때의 열정과 또 열심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몸도 따라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보다는 못합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못하고 계신 거 맞죠? 네. 혹시 그때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때 있었던 그 열심이 다 식어져서 그래서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어떻게 살았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떤 죄인 거예요? 죄가 죄인 걸 알면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클까요? 아니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클까요? 당연히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정말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더 뜨거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비록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앙만큼은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더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했던 두아디라 교회지만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세벨의 행위는 어느 교회하고 좀 비슷하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모습과 똑같은 어떤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와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어떤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가 이 니골라당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주 심각한 고난과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또 성도들이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나 또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염색 공장이 있었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했었잖아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옷을 염색해서, 옷감을 염색해서 그걸 파는 장사가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또 그와 함께 무역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됐냐면 조합이 구성돼요. 지금 우리 농협이나 뭐 수협이나 축협 이런 조합이 구성돼서 그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업 조합을 만들고,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역 조합을 만들고, 공업하는 사람들끼리 공업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삶을 더 이렇게 번영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합원들에 속해서 그렇게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삶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 조합원들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합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단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행하는 어떤 그런 상업이나 뭐 무역이나 공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모여서 뭘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드리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의식이 행해지고, 또 그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재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처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자니 이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자니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세벨이라고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갈등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살아도 괜찮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지켜가야 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어울려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먹었을 때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음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해서 꺼리끼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막 음행하는 일, 이걸 동참하는 게 맞을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맞을까, 이게 막 꺼려지고 불편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이세벨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서 행해진 이런 세상적인 타협, 신앙적인 이 무너진 모습은요, 극심한 고난과 궁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타협하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을 한 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 내 삶의 터전을 그걸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악해 보일까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경고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던진다라는 말은요, 그를 치셔서 죽게 하시겠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자녀들이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처럼 죽음의 심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지키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비하면 정말 교회들이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예전보다 몸집이 커지고 또 부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몸집도 커지고 과거에 비해서 부유해졌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을 해도 책망을 드는데, 그냥 내 삶을 유지하겠다고, 내 생활의 안정을 지켜가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행한다면 그 모습은요, 얼마나 더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고작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안위와 어떤 내 삶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들과 바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모습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여전히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 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오늘 본문은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살았을 때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본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갔을 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세상을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제가 빨리 설교를 한다고 마쳤는데 우리 최학림 집사님이
정말 오늘 꼭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제가 고민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우리 최양일 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사님 나누시려고 하는 우리 간증을 좀 같이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도 없고 말만 집사님이지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좀 간단하게 좀 간증 좀 하려고요. 우리 일남연대에서 토요일날 청소하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남연대에서 다 내 복을 얹히고 기도까지 했어요. 일남연대에서. 그리고 또 보살님도 만지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잘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1시 반에 집에 들어왔어요. 네, 난 여기 새벽 예배, 지금 뭐 잠들으면 새벽 예배 뭐 나올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아차, 기도를 한번 하자. 응?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게 뭐 물을 뿌리고 옆에 하나님 다 봐주시오. 하나를 다 보내든지 다 살려주든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 지르라고 해요. 다 혼자. 그랬더니 이게 머리가 싹 맑아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감사하다고 또 막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우리 일남주도 회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 이만저만해서 간증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회장님 저희고 서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연결해서 내가 좀 간증 좀 잠깐 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암교회를 뭐 아무 저희도 없어요. 써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수암교회 위해서 기도 한번 할까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시 수암동 수암교회를 지켜주세요. 주여, 수암교회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잘 이어가고 하게끔 해주신 우리 목사님 정말 봄철구에 보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정말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지금 질병에 누워 있는 분, 또 타에 있는 분 다 일일이 하나님이 챙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수업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수업교회가 인원이 지금 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가 꽉 차서 정말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최양유 집사님께 감사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두아디라의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고난 가운데 시험당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